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들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고 기쁨으로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심 중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고 또 실제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개함으로 마음이 바뀌도록 눈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기쁨이 성도들의 기쁨이 되기를 바랬던 거죠. 편지를 보낸 것은 성도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넘쳤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바울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장 23, 24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곡 없이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서 참 이런 표현을 쓰기 어려운데 23절에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분명하다는 걸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서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부 성도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을 향해 여기 오겠다고 하더니 오지도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약속을 어기고 가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또 가기 싫어가지고 게으름 부리다가 못 간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아끼는 마음 때문에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안 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24절 있는 말씀대로 주관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원했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성도들이 기쁨이 되도록 돕는 마음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가지 않은 것이지 게으르거나 약속도 안 지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안 간 것은 아니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안 가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도 어떨 때 약속은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약속을 어길 때가 있죠. 근데 그것만 갖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그게 더 좋은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오해하고 있는 것을 지금 해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바울의 진심 두 번째는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 만나려고 한 것이죠. 이게 진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가겠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가 근심 중에는 다시 만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리해서 만났을 경우 오히려 더 관계가 악화되고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저도 목회를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어떨 때가 적절한 타이밍인지 정말 그때가 아주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목회자,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가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되고요. 적절하게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개입을 해야 되고요. 이게 어렵거든요. 이 타이밍 싸움, 타이밍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타이밍에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도 있고 그 타이밍에 개입을 해서 오히려 문제가 악화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게 딱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때를 따라 분별하기가. 사도 바울은 그때 만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간 거거든요. 왜? 갔을 경우 여전히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에 있었고 여전히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맞닥뜨릴 경우 더 비난이 가중되고 또 책망이 가중되고 그랬을 때 교회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가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얘기랑 연결시키면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방문하는 것 대신에 7장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그 눈물로 오늘도 표현하고 있어요. 눈물로 4절 보세요. 4절 보면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편지를 가지 않았을 뿐 편지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데 그건 사라졌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가 안 나타나요. 그렇지만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통렬한 내용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럴 것이다라고 알죠. 만약에 그게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죠? 그 편지가 성경 속으로 들어왔다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중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고린도 1서, 2서, 3서 뭐 이렇게 표현됐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글쎄 그게 좀 있었으면 더 확실히 알 텐데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지만 전 이것조차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보거든요. 그게 없는 게 더 덕이 될 수도 있겠다.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 편지가 소실돼서 지금은 없는 것이죠.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성도는 근심도 주지만 또 기쁨을 주는 것도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죠? 근심을 주기도 하잖아요. 사역자에게 있어 성도들은 그런 존재죠. 늘 기도 제목이고 늘 노심초사하고 늘 안쓰럽고 늘 걱정이 많고 늘 그렇죠. 딱하셨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늘 들죠.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은 마음이 쓰이죠. 말은 안 해도 그 신경이 쓰이죠. 저분은 저것 때문에 저분은 저것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마음에 가는 게 있거든요. 그 왜 아니겠어요. 왜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지. 그렇지만 또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지만 또 성도들 때문에 주는 기쁨이 크거든요. 가장 기쁨이 큰 때가 언젠가 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삶이 성숙하고 변화하는 것을 볼 때가 참 그렇게 기뻐요.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진전이 생기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하고 교회를 책임지려는 모습, 그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돕는 헌신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을 바라볼 때가 목회자로서 참 기뻐요. 이건 맞죠? 자녀도 키워보면은 얘가 이제 사람 노릇하고 철든 소리하고 뭐 그런 거 보면 기쁘듯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때로는 속을 빡빡빡빡 썩이고 그래서 힘들게 하는지만 또 그 상대 때문에 기쁨을 얻고 유익을 얻고 그러니까 그런 존재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서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유익이 있어야 돼요. 플러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 만나면 마이너스, 굉장히 서로에게 하나도 얻는 게 없어. 서로 깎아먹는 일만 해. 그렇다면 안 만나는 게 낫죠. 우리도 대통령이나 뭐 정상들 만날 때 보면은 여러분 그 한 정상들이나 누굴 만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물밑 작업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실무진들이 무슨 말을 할 거냐, 의제를 뭘 할 거냐, 몇 분이 할 거냐, 의전은 어떻게 할 거냐, 누구랑 배석할 거냐, 뭐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이 오간 다음에 그 겉으로만 표현이 되는 것뿐이에요. 일종의 쇼 같은 거예요, 쇼. 다 얘기가 된 다음에 그거는 그냥 실행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원래 그래요, 정상 간의 회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뭔가 주고받는 얻는 게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서 이렇게 돌발적으로 만나면 오히려 불상사가 나고 이상한 꼴이 돼서 그건 오히려 아니 만남만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모든 만남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을 만났을 때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안 만나는 게 나은 거죠. 서로를 해하는 것은 별로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진심, 왜 내가 그들을 만나지 않고 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 진심이 뭐 하게 되기를 바랐죠?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 근심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사랑을 전하려고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을 전하려고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고린도 지역 내에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쑥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비방하고 사도 바울을 폄하했죠. 그래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는데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발하고 대적했어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열에 하나예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얘기해줘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얘기해줘서 들을 사람이면 그런 행동을 안 해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주 정말 고심 끝에 정말 고민하고 얘기하다가 한번 얘기해 주는 것도 그렇게 꽃같게 여기고 해롭게 여기고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거든요. 우리는 누구라도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듣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게 우리 속성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그 죄를 책망하고 했는데 막 오히려 더 막 반발하고 대들고 막 이러면은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되고 악화된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대로 다시는 이런 상태에서 근심 중에는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인데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안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봐라 사도 바울은 온다고 해놓고 안 오지 않냐, 약속도 안 지키는 인간이라니까, 이렇게 또 뒤집는 거예요. 제가 늘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냥 미운 사람은 다 미워, 이쁜 사람은 다 이뻐요. 여러분 그걸 못 느끼세요? 그냥 다 꼴보기 싫어.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저 사람이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면 그걸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는데 그냥 족족 다 미운 거예요. 족족 다 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가서 뭐 책망하면 책망한다고 뭐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까봐 안 갔더니 또 약속 안 지킨다고 뭐라고 그래.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마음이 뒤틀리고 꼬여 있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저도 가끔 뭐 그런 방법을 씁니다만 우리도 말로 해서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말이 제일 좋은 게 오해가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말이 가장 좋은데 말은 또 좋은데 그게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버전으로 글을 쓰면 좀 더 객관화되거든요. 글을 쓰면 거기다가
우리가 뭐 요즘 연예인들 뭐 하고 뭐 할 때 반성하고 그럴 때 뭐 합니까? 자기 자필로 손편지를 써가지고 공개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건 누가 뭐 대신 쳐주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자기가 그 마음을 담아서 꾹꾹 눌러 썼다 그 얘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진심을 표현하잖아요. 저도 글을 쓰면서 정리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기 생각이 정리가 돼요. 특히 목회 칼럼 쓸 때 보면은 그걸 주제를 갖고 써야 되겠다라고 일단 판단이 썼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논지로 끌고 와서 쓸 거냐, 어떤 거 쓸 거냐, 저는 어떤 글을 쓸 때 막 어떻게 논지를 가지고 써야 될 거냐 이 정도도 막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작 첫 문장을 쓰는 게 가장 힘들어. 첫 문장만 쓰면 그 다음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한 달락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까 이게 되게 고민되거든요. 근데 다 써놓고 보면 아, 내 생각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오히려 내가 정리가 돼요, 생각이. 그래서 오히려 객관화시켜서 편지를 쓸 때 객관화시켜서 어떤 것을 서로 오해 없이 바라볼 수도 있겠다. 대면을 해가지고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가운데 감정이 들어가고 표정 가운데 그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악화될 수 있는데 좀 객관화시켜서 글로 표현하면은 어떨 때는 더 그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건 또 이걸 또 다 적절하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편지가 낫는지 말하는 게 낫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택한 것은 방문하는 대신에 눈물로 편지를 쓴 거였어요. 근데 방문하는 것 이상으로 강한 내용이었어요.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추측이 돼요. 없어졌지만. 그래서 보니 그런 내용을 쓰다 보니 4절에 보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써놓고 보내놓고 나니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아, 이거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아, 원래 그래요. 저도 뭐 사람을 대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 말 때문에 저 사람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내 진심이 왜곡되면 어떡하지? 내 뜻이 그런 게 아닌데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막 그 얘기를 해놓고도 내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는지 몰라. 내색은 안 해도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게 내 진심이 이거였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괜히 보냈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안 쓸 수가 없는 것은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그 내용을 또 써요. 그 편지를 쓴 것에 대해 써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많은 눈물로 쓴 편지가 어떤 의도인지 아냐.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괴롭게 하려고 너를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거다. 너희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관심과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물로 편지를 쓴 거다라고 그 편지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또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후서를. 사도 바울의 진심은 뭡니까? 얼마나 자신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심을 알기를 기대했어요. 우리도 어떨 때는 전공법이라고 그러나요? 어떨 때는 이렇게 왜곡 없이 그냥 진심은 통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비난을 무릅쓰고 오해를 무릅쓰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내 진심을 알아줄 거다. 지금 당장은 오해해도 그러니 어떨 때는 진실한 것이 오히려 문제가 당장은 해결되는 게 어려워도 멀리 놓고 보면 그게 더 잘 해결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자신은 성도들을 위한 거였고 이 진심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심이 통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기뻐하고 그래요. 왜? 그 편지가 통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디도를 통해서 받아본 결과 이들이 이 편지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달라지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몹시 기뻐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진심이 통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달하려고 했던 진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2장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성도들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태도에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가 큰 도전을 받아요. 1장 24절 위에 오늘 본문 중에 나오죠.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에 기뻐하도록 돕는 자세로 임했다. 이 표현도 참 은혜가 되고요. 도전이 되고, 또 사역의 목표가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데 있다. 이 말 표현도 참 도전이 돼요. 사도 바울과 성도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줬거든요. 근심하면 근심하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눈물로 편지를 쓴 거죠. 정말 애정이 없고 그냥 뭐라 그럴까, 애정이 1도 없다 그러면 야단이나 치고 그런 존재라면 야단이 아니라 비난이겠죠. 근데 정말로 눌린 가운데 있고 보내놓고도 막 마음 노심초사하고 이런 태도가 바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떨 때는 진심을 몰라줘서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진심은 통하고 진실은 이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정직하게 겸손하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800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800장입니다.